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또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인데, 사실 이 문제를 다 시간상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은 기뻐하라라는 말씀만 다루려고 합니다. 가을은 농익어 가고 2020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2020년을 코로나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 이야기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의학 전문가들은 팬데믹 현상이 꽤 오래 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서 오래 가봐야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꼭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마 하는 사이에 코로나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외교,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삼켜버렸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어서 말 그대로 미중류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거리 두기를 하고 있으며 또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또 부부가 각방을 쓴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어디를 가도 신상을 기록해야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 선거라고 할 정도로 현직 대통령의 패배를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데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 원인을 국민들의 안정심리가 여당에게 몰표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통계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자가 3,700만 명이 넘어섰고 또 사망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제2차 팬데믹에 진입을 했고 주목할 것은 이로 인해서 지역을 봉쇄했다, 사회 기능이 마비되었다, 경제가 추락했다는 등등의 우울한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지요.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전면적인 재개가 아니라 부분적인 재개요. 언제 또 중단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통계에 의하면 20 내지 30%의 교인들이 증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에 타격을 입을 만큼 재정의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철수한 상태고 저들이 언제 선교지로 다시 나가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선교지의 사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선교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감사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교회에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따져보고 싶은 심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으니 그것은 경영의 기묘함이요 지혜의 광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바울은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주 세계의 기원에 대하여 연구한답시고 궁여지책으로 내온 결과물이 진화론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 억지로 무신론을 주장하자니 마땅한 증거는 없고, 그래서 기껏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자,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지금도 경영의 기묘함과 지혜의 광대함으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먹지 못해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또 지배하고 지배를 당하는 역사의 모순이 계속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자, 인간은 유한자.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 지혜의 광대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다고 까불수록 무지와 교만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며 완전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선을 이루실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간혹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구한말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너무 가난해서 좀 더 살만한 곳을 찾아서 정착한 곳이 러시아와 중국이고 그들을 고려인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깊은 상처입니다. 현지에 가서 그들을 만나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도 가혹할까? 그 이유를 100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 우리는 러시아어, 중국어를 몰랐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선교사들이 러시아권과 중국으로 몰려들어갈 때 고려인과 조선족들이 우리 선교사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10년 후, 100년 후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미리 저들을 그곳에 파송해 놓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픔의 역사는 100년 후에 그 나라, 그 땅,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어느 것 하나도 헛되이 생겨나고 헛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시콜콜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경영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은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고 본능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할 것이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할 것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인데 슬퍼할 사람이 어디에 있고, 감사할 일인데 불평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고 좋아하는 것,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한 언니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아주 기분이 나쁘게 들렸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저렇게 무식하고 촌스럽게 하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쏘아붙였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나에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도도한 사람이 막상 암에 걸리니까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그분의 표현 그대로를 전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암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찾았고, 저절로 무릎을 꿇었고,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연스러운 본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사에 감사, 즉 모든 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일, 이것은 쉽게 동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뻐하시오라고 말할 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대뜸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 기도거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내 형편을 안다면 감사하라는 말 못할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라고, 염장 지르지 말라고 싸우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족족 기부하는 연예인이 말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지요. 건강한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은 너무도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끼워 기계가 호흡을 돕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힘들다, 못한다, 안 된다, 이것은 허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말이 그렇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슬픈 것은 슬픈 거지 어떻게 억지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억지로 위선을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희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운명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종된 운명인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어떤 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초월적인 기쁨이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인간의 욕망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단순한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요, 그래서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기쁨입니다. 희락이니라.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이 곧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의 넘치는 기쁨을 칭찬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칭찬했습니다. 믿음이란 관념도 철학도 아닙니다. 현실이요 사건입니다. 삶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삶을 실타래 불듯이 삶으로 풀어내었음을 바울은 칭찬하는 겁니다. 이는 저들의 삶이 신앙 고백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 고백적이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며,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삶을 짓누르고, 각종 실패, 인간관계에서 얻게 되는 상처, 질병, 가난, 죽음, 억울함, 또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티격태격 등등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외친 말을 생각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키워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에 대한 소망, 주께 대한 믿음,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합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이 소망을 이룰 때까지 주는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받을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 바로 이것이 성도가 주 안에서 누리는 특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천국 시민이 되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값없이 얻은 구원,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운명이 펄펄 끓는 지옥의 운명이라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가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뭣도 모르고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것을 상상해 봅니다. 저절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가 무엇인가?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며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이는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주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 새 집으로 이사갈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 그 기쁨을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이 기쁨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돈, 성공, 사랑 등등은 일시적인 마취제 같은 것이요, 지내고 보면 배설물 정도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흘러난다, 이 말은 넘쳐서 흘러난다는 뜻인데, 넘치면 흘러나는 것,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 어디에서? 내 배에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면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 넘쳐 흐르는 기쁨의 강은,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호흡하듯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공회의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채찍질하며 능욕을 합니다. 이때에 사도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을 받았지만, 매를 맞았지만, 피가 나고 아프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지요? 이것은 호흡입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병들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인생살이 고달픈 것은 사실이지만 주 안에 있으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권리, 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020년도 이제 감사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평할 거리가 다시 뒤집어 한 번 더 생각하면 분명히 확신하기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1년을 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뒤숭숭했고, 정치가 좀 혼란스러웠고, 경제는 좀 곤두박질 쳤다고 하고, 더군다나 교회마다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 알았잖아요. 예배가 귀하다는 것 알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손잡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알았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형제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 자매라는 것 알았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우리가 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할 때,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를 못 오니까 답답해 미치겠어요. 지난주에 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숨통이 터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니까 목사는 걱정이었어요. 그나마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매일 저녁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이요, 집이 완전히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집이 아니라 교회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깔깔대고 함께 웃었고, 그리고 그날 저녁 내내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작전대로 돼 간다.
우리 9시 말씀 묵상 기도회의의 슬로건이 뭡니까? 가정교회 세우기.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 집이 완전히 교회가 돼. 작전대로 돼간다. 슬슬 넘어온다. 돌아보면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온통 머릿속에 코로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뒤집어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채워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음 주일 감사주일에 감사의 절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평촌일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르쳐 주셔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제가 처음 입학하니까 첫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여러분 1학년 때에는 제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르쳐 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될수록 질문이 없어집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교수도 모릅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다 배우고 나면 모른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코로나19 지내고 보면 반드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구나, 더 분명하고 명쾌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고개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기쁨의 강이, 희락의 강이, 기쁨의 강이, 감사의 강이, 기도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배에서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사오니, 기쁨이라 하였사오니, 날마다 주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비록 깜깜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 생수의 강, 이 기쁨의 강, 이 감사의 강을 경험했듯이 이번 2020년도 감사주간에 이 놀라운 은혜의 강을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모든 가족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넘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제한 없는 절정의 감사를, 절정의 기쁨을 이번 감사절에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주여 당신을 갈망합니다. 더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배에서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평촌 일회 교회에 이 생수의 강이,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모든 것들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흘러 넘치고, 예배할 때마다 흘러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렇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군요. 주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군요. 주 안에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군요. 주 안에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군요. 이번 감사 주간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만져주시옵소서. 하나, 지나고 보면 반드시 너에게 그것이 유익이야. 선이 이루어질 거야. 나를 믿어. 그러므로 항상 기뻐해.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심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우리의 결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등등 여러 예물을 주님께 올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배에서 강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근영 선교사님 이제 또 선교지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하는데 오히려 선교지로 떠납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떠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떠납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땅, 그 지역, 그 백성들에게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 걸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건강과 안전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 선민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아버지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그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복된 민족,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항상 기뻐하기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권근영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리 오 선교사님에게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